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제가 지금 아침 오늘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차 안에 있고요. 지금 어느 그런 숲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우리가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망과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말씀이죠. 여러분, 욥기 12장입니다. 여러분의 욥기 12장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제 욥은요, 소발이라는 그 친구에 대해서 또 답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욥이 12장뿐만 아니라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욥이 다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는 욥의 신앙 고백, 또 욥이 하나님께 묻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볼 때 욥이 조금씩 자기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신앙 안으로, 더 깊은 신앙의 세계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한번 믿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꼭 순탄한 과정, 평탄한 어떤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지혜롭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욥이 대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절 볼까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너희가 아는 것 나도 알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알고 있는 수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너희의 지식을 그만 뽐내지 마. 그만 뽐내라. 그걸로 마치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위세 떨지 말아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겉에 현재의 내 겉의 모습을 보고 내 속마음까지 그리고 내 속모습까지 평가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지금 보이는 이런 형편과 이런 모습을 보고 내 신앙까지 함부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찾아보면 아까 3절을 얘기했지만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생각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레바브예요. 레바브는 마음속의 마음, 집중의 집이란 뜻인데 속마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아는 그러한 기관이거든요. 나도 나도 마음이 있어. 어떻게 말하면 나도 심장이 있어 라는 거예요. 심장, 어떤 심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심장이 있다. 너희만 지혜가 있고 너희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계속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좀 잘 좀 들어봐, 이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바를 욥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있잖아요. 욥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린 거죠.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욥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겉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몸에 병들고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정말 망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욥을 함부로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내 고난에 대해서, 지금 내 현재 형편에 대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욥은 여기서 벗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자기가 뜻대로 안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 어쩌면 현타가 오는 거죠. 실망이 생기기도 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걸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7절 한번 볼까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그 짐승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야, 짐승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새들도 물고기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 그런 지식과 그런 깨달음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 무슨 말이냐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욥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영적인 것을 잘 아는 것처럼 위세 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 영적으로 깊거나 영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얘가 결국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함부로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 새들, 뭐 이런 짐승들에게도 다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에는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양심이죠,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것을 주신 그러한 매개체라는 거를 우리가 자꾸 잊을 때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 너희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다시 가볼게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강도도 자기 집 안에서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조롭고 안전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니까.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가 평안하다는 거는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 하더라도 그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저주했다고 해서 하나님 막 그를 심판하고 막 망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잠언에 말한 것처럼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와 악을 살아간 사람이 형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꼭 죄와 어둠 가운데 악한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꼭 잘못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되고 하는 그런 권선징악, 그 인과응보 그러한 것이 신앙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요,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너의 신앙도 그와 같은 거 아니냐. 겉의 모습과 형편이 엉망이면 신앙도 엉망이고 겉의 모습과 형편이 좋으면 신앙도 좋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야, 너의 말대로 보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어야 되는데 근데 봐라. 세상에 악한 자들, 강도들도 자기 집에서는 평안하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 겉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하냐? 왜 너희는
내가 현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도 병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내 신앙마저 병들고 왜 내 신앙마저 너희가 무시하고 평가하느냐.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는도다. 이런 얘기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의 겉모습을 보고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거는, 올바른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죠. 주변에서 만약에 현재에 대해 겉모습, 형편을 보고 네 믿음도 그렇지, 네 신앙도 그렇지 하고 그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9절과 10절 볼까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갑자기 욥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지금 욥은 최고로 자기가 하나님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친구들에게 자기 신앙을 내보일 수 있는 표현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인 거죠. 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한 그거는 우리를 감싸 안고 품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러한 지금 삶으로 살아가는 거, 다 모든 걸 잃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병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내 잘못이나 내 죄로 인한 게 아니야.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데 욥은 왜 어째서 이것을 이제 풀지 못한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삶이 변화되고 바뀐 거는 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고 그분 손 안에 있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근데 욥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풀지 못한 거예요. 왜라는 의문을 풀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고민과 신음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다 인정받고 살 때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할 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자기 신앙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몸마저 병든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좋을 때나 내가 나쁠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실패할 때나,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나 인정하지 않을 때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왜? 어째서? 도대체 왜? 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고난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자꾸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왜? 도대체 어째서? 그전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지 않았어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거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가치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욥이 자기의 고난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왜? 도대체 어째서?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욥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왜라는 의문은 고난 당하는 과정 중간에, 어렵고 힘든 그런 중간에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 왜라는 것은요, 신앙의 질문, 의문, 왜,
도대체 어째서라는 거는 지금 현재 당장에 우리에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뭔가 분명히 확실히 알고 지금 광야 생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를 신임하지 않고 너무 괴롭고 힘든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찌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좀 그렇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욥이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되냐면은 내가 지나가긴 지나갈 건데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손을 거둘 때는 네가 내 등을 볼 거야. 내 얼굴은 보지 못하.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는 앞에서 보지 못하고 네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볼 거야. 내 등을 볼 거야 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 어떤 사건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은 이런 거예요. 그것이 근데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말고 등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지나간 뒤에 그 일이 지나간 뒤에야 내 뜻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은 네가 그 뜻과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서는 내 등을 볼 것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야. 깨달을 것이야. 그럼 등을 지나간다는 건 뭡니까? 성장하고 나서,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네가 만나고 나서, 손으로 너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고, 교제가 있다는 것이고, 만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왜 너에게 그런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에게 왜 그런 아픔이 있는지, 너에게 왜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왜 그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나중에 네가 깨달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은 안 알려주지롱, 나중에 알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네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충분히 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이해하고 깨달을 거야. 왜 너의 삶에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욥은 답은 몰랐어. 답은 몰라서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진 않는다. 그게 욥의 현재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도대체 왜 이런 것에 자꾸 해답을 얻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해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해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과 내가 지금 어떠한 교제 가운데에 있는가. 그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계속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고 있으면 더 이상 왜 도대체 여기에 우리가 묶이지 않게 돼요.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돼요. 그저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믿고 내가 따라가게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되고 그 뜻을 알려고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의문투성이인 내 인생, 답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있으면 음식의 맛을 알 것이고 귀가 있으면 너희가 어떤 말을 소리를 듣고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기 친구들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마치 얘가 입도 없어서 음식 맛도 모르고 귀가 없어서 무슨 소리인지 못 듣는 그런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귀가 있으면 다 듣고 입이 있으면 다 맛을 알지 않겠느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자꾸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아니 내가 알고 깨달으면 고난이라던가 이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알고 깨달으면 그러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사라집니까? 고통이 멈춥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의 이 고난이나 이것이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거나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네가 이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욥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 너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몰라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몰라서 힘듭니까?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가 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면 욥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둠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나타내신다. 그리고 죽음의 그늘로부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다. 욥은 지금 어둠을 겪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현재 이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곳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치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지만 광명한 곳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요,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실수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는 과도기 과정에 있는데요. 그런 과도기 과정이 있을 때 온갖 의문과 온갖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 즉답, 우리 현재에 대해 인생시라는 모든 문제를 바로 답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분을 알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요, 모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등을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모세를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는요, 왜 그렇지라는 어떤 정답을 구하기보다는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마음에 또 울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낯선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오늘의 묵상을 나눴습니다. 욥기 12장을 통해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제 멈추고 끝나고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만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으시는 여호와의 그 손길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 모든 예인교회 우리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능자의 그 손길이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 가운데에도 전능자의 손 안에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리고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또 오전에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 못 사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오늘도 화이팅하고 힘내십시오. 샬롬.